오늘 성경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고 정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소속이 있습니다. 우리 이안중앙교에 소속된 분들이 여기 앉아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우리 하태지 집사님은 우리 시아버님 되시는 하자 영자 완자 되시는 하영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그분의 소속으로 살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있는 하진영 하지의 하명수는 그 아버지인 하태진 씨의 소속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이혜진 성도님은 이완성 집사님의 소속으로 살고 있지요. 우리 또 예은이는 이혜진이라는 사람의 소속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누구나 다 소속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우리 예안중앙교회 성도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소속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만 소속이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고 우리는 모두 다 세상 속에 소속이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 사람들은 가끔 이 소속에 대한 꿈을 꾸면서 내가 재벌집의 이세였으면 어떨까라는 꿈을 꿉니다. 그런 꿈을 꾸는 이유는 그 재벌집이 가지고 있는 영화와 또 그 많은 돈을 한번 실컷 써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처럼 우리가 어딘가에 속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속한 속에서 우리가 태어나고 또 그곳에서 내가 자라고 성장하고 또 그곳에서 나를 지켜주고 또 그곳에서 내가 양분을 얻어서 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끈이 하나인 것처럼 인류를 하나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에 보면 아담이란 인물을 지으셨지요. 그것은 한 근원에서 나왔음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담이란 사람을 지어서 그의 출생법에 따라서 그 이후로부터 사람들이 인류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창조물들입니다. 낳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지요. 이 성경의 역사는 6,00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모세 때부터 지금까지를 하면 한 4,000년 정도를 추정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6,000년 정도를 추정하는데 그 아예 앞에 모세 앞에 2,000년 정도가 더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류학자들은 지질학자들은 수억 년, 수만 년의 세월을 얘기합니다. 그 말도 틀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흙으로 빚어서 그 안에 모양을 만드신 다음에 그 속에 코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셨지요. 그러니 사람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말이 정답인 거죠. 진리인 거죠. 근데 인류는 그 사실을 잊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인류의 모든 사람은 내 부모에 의해서 내가 태어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모가 오래전에 하나님이 지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 말은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전 세계 인류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것은 창세 전의 우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 전의 우주에도 역시 하나님은 계셨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계시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혼돈하고 공허한 이 우주를 지으셔서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도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계셨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는 이 점점 폐역하여 이 멸망을 따라가는 자기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는 선지자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바로 배로 만든 허리띠를 사서 허리에 띄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그 허리띠를 풀어서 유브라데 강가의 바위 틈에 가서 숨겨놓아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말씀을 따라서 유브라데 강가에 가서 그 바위 틈에 자기가 찾던 허리띠를 감추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또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가서 감추었던 그 허리띠를 가져와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가서 이 예레미야가 바위 틈에 감추었던 그 바위 틈을 열어서 보니까 썩어서 띠가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썩어서 띠가 쓸 수 없게 되었노라고 말씀을 드리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응답하셨냐면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죄가 금강석 철필에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17장 4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금강석 철필에 새겨진 그림은 지울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영원히 타는 불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는 뜻이지요. 이 사람들 중에 유난히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유다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회개해야 한다, 우상 숭배하면 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말을 전했지만 그들은 그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듣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모두 이스라엘의 전체의 죄를 이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 음란, 부패 이런 것들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들은 수도 없이 외쳤습니다. 그러나 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전부 다 그 말을 듣지 않았죠. 한 나라가 아닐지라도 사람도 고집과 자기 생각이 강한 그 성질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쪽 부리에 속하는 사람이지요. 저희 어머니가 아주 강한 성품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성품을 닮아서 소신이 강하고 또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또 남의 말에 잘 현혹되지도 않는 그런 성격을 저는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기 같은 건 당하지 않습니다. 남의 말을 잘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성격이 아주 큰 단점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한 분의 말씀은 잘 듣습니다. 저희 언니가, 저희 엄마가 저희 친정에서 어렸을 때 하도 제가 사람 말을 듣지 않으니까 너의 고집을 누가 꺾고 늘 그러셨는데 제가 결혼하고 저희 친정 식구들이 너는 어찌 그렇게 말을 안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느냐고 저한테 늘 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은 잘 듣습니다. 그분에게 토도 달지 않습니다. 왜냐고 묻지도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바로 그 말씀에 네 합니다. 생각해보면 너무 큰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직업이.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지 못한다면 이 일을 제가 할 수 없겠죠. 저에게 너무나 다양한 성품이, 제가 순종자라,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자라는 것은 저에게 너무나 큰 장점인 거죠. 이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도 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말 잘 듣고 순종을 잘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왜 진노하셨을까? 이 띠가 썩은 것처럼 썩게 한다라고 왜 말씀하셨을까? 이 10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띠는, 배로 만든 그 띠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사람이 허리에 했던 거예요. 예레미야가 자기 허리에 찼던 거죠.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소속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행동은 파키스탄의 우상이었던 바알을 섬기고 또 아세라를 섬겨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속했으면 하나님을 섬겨야지 왜 우상을 섬겼을까? 맨 처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배로 만든 띠를 사서 자기 허리에 띠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허리띠에 물이 닿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이 종료된 것이 아니고 그 띠를 물에 닿지 않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물이 닿지 않은 그 허리띠는 몇 날 며칠이 지나도 전혀 손상이 없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그 배띠가 물에 닿지 않게 해달라고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물에 닿으면 손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허리에 차게 물에 안 닿게 하니까 그 배띠가 오랫동안 차도 그대로 문제가 생기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차라고 하신 이 배로 만든 허리띠는 이 출애굽기 28장에 나옵니다. 우리 배 에봇을 좀 보여주십시오. 지금 보여드리는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살았어요. 그 광야에서 저 성막이라는 것을 지어놓고 이동할 때마다 성막을 쳐놓고 그곳 안에서 이 사람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만이 저 옷을 입을 수 있었어요. 저 옷의 이름은 성의 곧 에봇이라고 하는 건데 저것을 입고 1년에 단 한 번씩 저 성막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옷이 저 옷입니다. 근데 저 옷 겉에 보이면 저 파랑색과 빨강색 그리고 12부석이 달린 저 옷 속에는 흰색으로 된 하얀색의 에봇이 있었습니다. 아니 하얀색의 배옷이 있었습니다. 잘 보이세요? 여기 보면 여기 하얀색 있죠? 여기 하얀색의 배로 만든 속옷입니다. 속옷. 저 속옷을 입고 그 속옷에도 허리띠가 있었어요. 겉에 나온 저 에봇에도 지금 허리가 이렇게 뭘로 묶어놨잖아요. 그 끈이 있듯이 속에도 그 하얀 속옷을 매는 띠가 있었어요. 근데 그 띠는 바로 요것이 여기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지만 여기 바로 속에 입은 속옷에 맸던 띠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13장에는 저렇게 청실홍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색깔이 하얀 단색이었는지 청색, 홍색칠이 들어간 저런 알록달록한 색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저 에봇 속에 입었던 배 속옷에 띄었던 그 허리띠가 바로 오늘 이 성경에 말하는 그 띠입니다. 저 옷은 오직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자손들만 입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구별된 한 부류만 입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저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옷입니다. 참으로 화려하죠. 지금 만약에 저 옷을 만든다면 아마 수억이 들어야 할 것입니다. 저 옷 중앙에는 12가지 보석이 천연 보석이 들어있습니다. 저 보석만 해도 아마 수억이 이상 할 겁니다. 12가지 보석인데 그리고 실도 금실로 짠 실을 썼습니다. 군데군데 금으로 만든 이 고리를 달아서 저렇게 에봇을 만들었는데 저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입었던 그 에봇 속옷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스라엘 유다 백성의 패역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지금 이 배 속옷에 그 허리띠가 물에 닿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물은 이 죄악이 만연한 세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대로 두면 허리띠가 상하지 않습니다. 물에만 닿지 않으면.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속해만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이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사서 띈 그 허리띠에 물이 닿지 않게 하라고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허리띠를 풀어서 유브라데 강가에 물기가 축축한 바위 틈에 갖다 숨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썩는 것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하신 거죠. 숨긴 다음에 꺼내와라고 했을 때 그 썩어진 모습을 보며 너희가 이렇게 지금 썩어져 있다. 그러니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들에게 시청각 교육을 지금 하시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출애굽 후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방 땅을 40년 동안이나 지나갔습니다. 그때에 그 땅을 지나는 같지만 이방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도 금지시켰고 그들과 만나는 것, 말하는 것, 결혼하는 것을 전면 금지시키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만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오 그들을 만남으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 그들과 결혼하게 되면 그것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전면에 차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으로 이방인들과 섞이지 못하게 하셨던 겁니다. 접촉을 못하게 그렇게 하셨던 거죠.
이 어른이 아이에게 위험을 차단시키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차단하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품에 안아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기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얘기해 드렸어요. 이 구름 기둥은 낮에 사막에 40도를 육박하는 뜨거운 기온을 막아주기 위해서 낮에 그들의 머리 위에 구름을 머물게 해서 그들이 덥지 않게끔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밤에는 또 극과 극을 달리는 밤낮 기온 차가 엄청 심한 곳이 사막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구름 기둥이 그대로 머문다면 안 그래도 떨어진 기온이 더 추워서 아마 많은 사람이 얼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밤에는 그 진영에 이스라엘 진영에 불기둥을 세워서 그들이 따뜻한 난로 아래서 자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철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로 인해서 아마 굉장히 많이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예언서라고 되어 있는 이 17권의 예언서를 보면 저는 이 예언서를 한마디로 말해 보십시오라고 여러분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17권의 이 예언서를 말할 때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저는 제목을 정하고 싶을 정도로 이 17권의 예언서 안에는 하나님의 탄식하심과 우리를 향한 사랑이 가득히 담겨 있습니다. 6월이 되면 매실이 나와요. 매실을 가져다가 6월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발효액을 담습니다. 그 매실과 설탕의 반반 비율로 매실을 담지요. 그 매실을 위해 설탕을 반이나 섞는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이 산소에 접촉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매실 위에다가 설탕을 가득 뿌려서 그것을 저온에서 저장한다는 거죠. 거기에 공기가 들어가면 그 매실이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공기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서 설탕을 위에 켜켜이 싸서 저온에서 숙성을 하면 그것이 잘 발효가 됐고 썩지 않아서 나중에 사람에게 좋은 발효액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매실과 산소가 접촉되면 썩어버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이 많은 세상과 섞임으로 그 형태가 완전히 썩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이 뱃띠가 다 썩어서 쓸 수 없던 것처럼 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한국 쇼트트랙에는 안현수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현수 선수에 대해서 한번 잠깐 영상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현수 선수는 2011년에 이 러시아로 귀화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 안현수 선수는 우리나라에서 수상 경력이 화려합니다. 1위를 무려 56회나 했던 그렇게 뛰어난 선수였습니다. 그의 기록을 보면 쇼트트랙 월드컵 29번, 아시안게임 5번, 또 세계대회 9번, 그리고 틀어주셔도 됩니다. 국제 주니어 대회 3번, 유니버시아드 대회 1번, 전국대회 6번, 이렇게 화려한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설 곳을 찾지 못하고 결국 2011년에 러시아로 귀화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소치 올림픽입니다. 2014년 소치 올림픽에 이 안현수는 3개의 금메달을 땄습니다. 남자 500m, 남자 1000m, 남자 계주 5000m에서 각각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남자 1500m에서 동메달을 따기도 했던 인물이지요. 그래서 이 안현수 때문에 러시아가 2014년 이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세계 랭킹 1위를 했습니다. 저 선수가 분명 대한민국 선수인데 러시아 이름으로 뛰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소치 올림픽을 할 때 수많은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저 일 때문에 가슴 아파했었지요. 분명 이 안현수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아버지 혈통을 타고 순수 혈통 대한민국의 혈통을 타고 태어난 사람인데 소치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의 국호를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고 러시아의 국호를 가지고 올림픽에 출전했다는 겁니다. 이 안현수가 2014년도 2월 15일에
남자 1000m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에 이 안현수의 아버지는 땅을 치고 통곡했다고 합니다. 자기 아들이 자기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밖에 갈 수 없었던 그 처참 밤에 너무 가슴이 아팠고 거기 가서 1000m에서 첫 금메달을 땄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또 한편으로 너무나 가슴 아파서 그의 전메달 땄을 때 기뻐서 웃은 것이 아니고 땅을 치고 콩국을 했다는 겁니다. 이 안현수 선수는 저 경기를 하고 나중에 1위 한 뒤에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웃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웃고 있지 않습니다. 안현수는 추월하는 아주 능력이 뛰어난 그런 선수였어요. 대한민국에 이 안현수 같이 이 뛰어넘는 그런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없었다고 그래요. 순간 스파트력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났던 선수가 바로 안현수입니다. 이게 1000m라서 아마 조금 길죠. 저 뒤에 있죠, 지금 안현수가. 그렇지만 앞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 지금 4번째 있는 게 바로 안현수입니다. 근데 지금 바로 2위로 올라갔죠. 그리고 1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현수 선수의 이 러시아 이름은 빅토리아 안입니다. 빅토리아 안 이렇게 얘기하죠. 저 얼굴 보십시오. 웃지 않잖아요. 전혀 웃지 않습니다. 지금 세계 올림픽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웃지 않고 있습니다. 저 사람의 가슴 아픈 그 일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가 대한민국에서 선수로 뛰지 못한 것에 대한 가슴 아픔이 금메달을 따고도 저 얼굴에 드러나는 거죠. 전혀 웃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때 그 방송을 통해서 안현수가 러시아 대표로 뛰고 러시아에 금을 안겨주고 러시아 국기를 흔들 때 가슴 아팠던 기억이 다들 있습니다. 다들 나라의 쇼트트랙 연맹을 다들 욕하면서 어찌 저런 선수를 남의 나라에 보냈을까 하는 아쉬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빅토리아 안의 소속은 분명 대한민국. 그런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선수로 뛰지 않고 다른 나라인 러시아의 선수로 뛰었다는 거죠. 만약에 저 사람을 우리가 품어 안았다면 저 소치 동계 올림픽에서 우리나라의 금메달 3개를 추가하지 않았을까요? 그가 고국의 이름으로 뛰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가 고국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에 금메달을 3개를 더 안겨주었다면 대한민국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을까? 이제는 저는 저 사람은 러시아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이 혈통을 갖고 있지만 러시아 사람으로 앞으로도 살게 될 것입니다. 두고두고 안타까운 것이 바로 소치 동계 올림픽의 안현수 선수의 금메달 사건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곳에 속해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잃어버린 채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과연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지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 요 앞에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 전도를 나갔습니다. 전도를 나가서 65세 된 남자분을 만났어요. 그분과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저한테 단번에 30년 전의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30년 전에 그분이 사는 그 동네 옆에, 사는 집 그 옆에 건물이 들어서고 있는데 근데 그 건물을 짓는 동안 그 옆에 그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와서 매일마다 건물을 짓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때문에 건물을 짓는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던 모습을 그분이 본 거예요. 매일마다. 그리고 그분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독교에 완전히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제가 전도하자 저는 그리스도인 좋아하지 않습니다. 30년 전에 그 일을 얘기하면서 다른 데 가서 전도하라고 저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과 한참 동안 앉아서 얘기를 하면서 그분의 마음에 녹아내리긴 했지만 저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친정교회에 제가 어려서 신앙생활했던 저희 친정에 성결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오래전에 한 10수년 전에 그 성결교회 담임으로 계셨던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그렇게 이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지를 못하셨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 목사님이랑 다 고개를 흔들었어요.
옆에 길거리 뭘 내놓으면 내놨다고 시비 걸고, 꽃이 피면 꽃이 펴서 자기 선을 넘어왔다고 시비 걸고, 동네 사람 호되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매일마다 그분이 하시는 게 동네 사람하고 싸우는 거였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그 교회 목사라 그러면 다들 절레절레 흔들어요. 그리고 교회에 아주 오래전부터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아니면 교회를 가지도 않았습니다. 저희 엄마도 그 교회 목사라고 그러면 혀를 찰 정도로 저희가 가면 아유 못 쓰는 사람이라고, 동네 사람이 안 싸운 사람이 없다라고 저한테 그렇게 늘 얘기하는 모습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목사님이 이제 다른 데로 가시고 다른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지금 오신 목사님은 그 목사님과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교회 동네 행사가 있으면 다 찾아다니면서 축하하고, 비록 작은 돈이지만 자녀들이 결혼할 때는 가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결혼 축의금을 전하면서 축하드린다고 하고, 사람들이 일할 때는 가서 격려도 하고 수고하신다고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인사를 하시면서 그렇게 이제 시무를 하시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 동네에 굉장히 많은 어르신들이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그 옛날에 목사님이 있을 땐 저희 엄마도 맨날 혀를 차면서 상종하고 싶지 않았다고 했는데, 우리 엄마도 지금은 그 교회 성도가 되어서 아주 예배 잘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오래전에 계셨던 그 목사님과 지금 계셨던 그 목사님의 그 행동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이 교회가 부흥이 되기도 하고, 또 교회가 천하의 못 쓸 것이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남들 보기에 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행함이 믿음을 온전하게 한다라고 야고보서 2장에는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두고 목회를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개신교는 이 영적인 말씀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이 카톨릭은 행함을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동일하게 하나도 경중이 없고 동일하게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늘 말씀을 드리는 편이지요.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다면 헛것이고, 믿음이 없이 선만 베푼다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가 그만큼 다 중요하다라고 늘 말씀하는 거지요. 목사님께서 욕을 먹으신 것은 그가 내면의 영성은 있었을지라도 행함에 본이 없었기 때문에, 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떠났던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선을 행해도 하나님 안에서 선을 행해야지만 그것이 온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선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선은 그냥 남에게 베풀어 주고 거기서 끝이 나는 거지요. 베풀어 줌으로 그 만족함으로, 그 기쁨으로 충만한 것이 진짜 아름다운 선입니다. 근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아름다운 거룩한 선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과 선이 동일하게 가야 된다는 거지요. 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져줘야 합니다. 져줘야 합니다. 말도 참아야 합니다. 아이들을 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편법 가르치지 말아야지요. 또 이익을 위해서 판결을 굽게 해도 안 됩니다. 기회를 이용해서 돈을 갈취하려고 하는 마음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예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아이들을 신앙으로 잘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입에 단 것만 먹여서 키워도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은 애들한테 질책하며 그렇게 교훈하며 아이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내 것을 내어주고 양보도 해야 합니다. 가끔은 바보인 것처럼 모른 척 해주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이지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디 힘들어서 그거 하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힘들지 않더라고요. 이 많은 것을 그동안 다 하려고 노력하며 살았지만 저는 힘들지 않았습니다. 왜 힘들지 않았냐면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말씀 다 살아가려고 그냥 노력만 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그런 것들이 하나 둘씩 되어졌습니다. 저에게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제 마음에 차오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는 어려서 아주 독선적이고 아주 쌀쌀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겨본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저는 싸움을 해도 늘 이겼었습니다.
그리고 말이 아주 또리또리해서 아주 당돌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사람들 믿지 않고 자만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제가 13살 되었을 때에 저희 친정에 성결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저는 그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저는 그냥 좋았습니다. 그냥 너무 좋았습니다. 제 부모보다, 제 형제보다, 학교보다, 공부보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냥 교회 가서 늘 살았습니다. 교회 가면 저를 책망하는 사람도 없고, 저에게 일 시키는 사람도 없고, 저에게 인상을 쓰는 사람도 없고, 그 성전 안에 조용한 그 성전이 저한테 마치 엄마의 품보다 더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학교 갔다 오면 교회가 살았어요. 교회가 놀고 성전에서 앉아서 있고 찬양도 부르고, 그 어린 나이에도 초등학교에도 옛날 교회들은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에 방이 있었어요. 그 안에는 늘 밤에 철야기도 하고 밤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불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남자방, 여자방이 따로 있었는데 그 방에 들어있는 그 이불들은 잘 빨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이 덮기 때문에 아주 지저분합니다. 근데 저는 놀 때 그 이불 빨면서 놀았습니다. 13살 먹은 아이가 교회에서 큰 다라에다가 이불을 넣고 발로 비벼가면서 기쁘고 행복하게 이불을 빨면서 놀았다는 거죠. 힘들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그냥 좋아서 그 일이 너무 저는 좋았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너무 좋았고,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좋았고, 새벽 예배를 가는 게 너무 좋았고, 이불 빠는 게 너무 좋았고, 청소를 하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예배를 간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저한테 늘 그렇게 기쁘고 행복해서 교회가 저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저는 교회 가서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저희 친정에서 애가 미쳤다. 진짜입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저를 미쳤다고 진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 무당집입니다. 저희 친정할머니가 아주 용한 무당이셨어요. 1년 내내 병 잃고 푸닥거리 하면서 저는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가 제가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길 때마다 그 푸닥거리에서 저를 살려낸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 집안에서 제가 교회를 다니니 핍박이 심했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더 교회를 가는 거예요. 어머니 핍박이 심할수록, 어머니가 저를 더 징계할수록, 저를 때릴수록, 제 머리채를 잡을수록 저는 더 교회를 당겨가서 매일마다 교회에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저희 친정에서 아무래도 애가 미친 것 같다. 그래서 저희 친정이 이제 큰아버지 댁에서, 작은아버지 댁에서 저희 엄마에게 애를 그냥 두십시오. 아무래도 애가 좀 이상한 것 같으니 더 나빠지기 전에 그냥 두라고. 그래서 저를 그냥 두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그래서 그때부터 전 예배드리기 편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시간이 그렇게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는 제가 핍박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친정어머니가 어떨 땐 제가 11시에 예배인데 예배를 깜빡 잊고 TV 보다 보면, 야, 너 교회 안 가냐? 엄마가 저한테 그런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렇게 걔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미쳐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서울로 유학을 왔습니다. 저희 막내 오빠 따라서. 그리고 그때부터 약 5년 정도 잠깐 곁길로 갔었습니다. 그때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봤습니다. 뭐 해봤냐고 묻지는 마십시오. 근데 제가 정말 다 해봤습니다. 세상 사람 하는 거 다 해봤습니다. 유한 없이 다 해봤습니다. 밤에도 새벽에 들어갈 적도 많이 있었죠. 그리고 제가 저희 남편을 만났습니다. 제 친구 소개로 저희 남편을 만났지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 5년의 시간 동안 세상에 있는 동안 저한테 여러 번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아주 생명이 경각에 달한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만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또다시 하나님께 미쳐 있다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 미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복합니다. 저는 지금 나이가 이제 5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려서는 잘 듣지 못했던 얘기를 저는 아주 많이 듣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처녀 때에, 결혼하고 초반에 듣지 못했던 말이 뭐냐면 아름답다, 이쁘다, 이런 얘기 별로 듣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결혼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저는 아름답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참 이쁘십니다.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도 나가면 그런 얘기를 매일 듣습니다. 제 자랑 같지만 이건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 나가면 너무 아름다우시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도 저한테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옛날보다 지금이 더 이쁘다고. 제가 우리 새 아이를 데리고 장미공원에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 컴퓨터에 이렇게 화면에 올려놨는데 저는 제가 그 사진 보고 내가 저렇게 젊었구나, 내가 저렇게 이뻤구나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뭐란 줄 알아요? 난 네가 이쁜지 몰랐대. 우리 남편이 저한테 내가 이쁜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이쁘다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의 겉면을 보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것을 제 겉면 때문에 그렇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 내면이 말씀을 인해서 아름다워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다 보니까 제가 남들 눈에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목순 집사님 저렇게 지금 아름다우신 건 하나님 말씀 때문에 아름다워지신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차이 납니다. 전도를 나가보면 예수 믿는 분과 예수 믿지 않는 분이 너무나 극과 극으로 차이 납니다. 전도 안 해보신 분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저는 말을 걸기 전에 다 압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믿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인지, 예수 믿어도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사람인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지, 실족한 사람인지 표정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표정에 다 드러납니다. 예수를 잘 믿고 충만한 사람은 얼굴이 환해요. 일단에 눈빛이 살아있어요. 입술도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생명력이 그 사람에게 온전히 그냥 다 뿜어져 나와서 전도하는 제 눈에 그 사람과 눈이 마주치면 제가 그 활력으로 인해서 힘을 얻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이가 먹어도 아름답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제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저에게 늘 아름답고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정답은 절대 아닙니다. 저에게는 수도 없이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시련이 저한테 있었어요. 제가 아이들을 신앙으로 키우려고 몹시 힘쓰고 애쓰며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아이들이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이 애들이 예배에 안 나오려고 해요. 예배 가는 걸 싫어합니다. 저는 애들을 막 붙잡으려고 하고 애들은 끝없이 세상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저는 애들을 때려도 보고 어떨 때는 혼도 내고 설득도 해보고 그것도 안 되면 얼러도 보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아이들에게 제가 늘 하는 말이 죽을 만큼 아프지 않으면 예배는 가야 한다 라고 저는 가르쳤어요. 그래서 애들이랑 많이 부딪혔습니다. 엄마 나 대학생이야. 엄마 나 고등학생이야. 대학생이 수요예배 가는 사람 없어.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들으면서 저는 살았습니다. 아이들이랑 정말 많이 부딪혔습니다. 제가 매일마다 울면서 기도할 때 저는 그런 기도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십시오. 나는 아이들을 신앙으로 키우고 싶지만 애들은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저를 데려가십시오. 이런 기도도 저는 아주 여러 번 했었습니다. 아이들 키우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그뿐이겠습니까? 제 신앙을 지키는 것, 교회 안의 성도들과 불화 없이 믿음을 지키는 것, 그런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대성전에 꽃꽂이를 할 때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비량으로 꽃꽂이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저는 수없이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나한테 10원 한 장 보태주지 않으면서도 나와 말 한마디 섞지 않은 사람들이 저에게 매일마다 욕을 했습니다. 미친년, 돈이 썩어나냐 이런 얘기를 저는 그런 얘기를 7년 동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그분들에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매일마다 너무 불행하게도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제 꽃꽂이를 돕는 집사님이 있으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사람에게 가서 당신 왜 나한테 그렇게 합니까? 내가 당신한테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라고 말해본 적 없었어요. 그냥 꽃꽂이에만 집중했습니다. 저를 아무리 때려도 저는 반응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열심히 하면서 그것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제가 월요일이 되면 하나님 이번 주에는 하나님께 어떤 꽃을 드릴까요? 월요일부터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까지 성전에 꽃꽂이를 해야 되는데 저한테 1,000원도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일 아침 새벽 4시에 토요일 새벽에 꽃시장에 꽃을 사러 가야 하는데 하나님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일주일 내내 고민할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놀라운 기적을 저한테 보여주셨지요. 그리고 하집사님이 저를 4시에 먼저 일어나서 꽃시장 갑시다. 오늘은 내가 꽃 사줄게 하면서 저를 데리고 간 적도 있었어요. 제가 돈 1,000원도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만 했는데 우리 남편을 깨워서 꽃시장에 가서 꽃을 사서 성전에 올린 적도 있었습니다. 저한테 수도 없이 많은 시련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에 반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았습니다. 하나님만. 그래서 불행하지 않았어요. 욕을 먹어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힘들게 할 때도 울면서 기도는 했지만 저는 행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랜 시간 30년이 40년이 다 되는 이 신앙생활하는 동안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는 행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신앙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제가 이렇게 날이 갈수록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제가 쭈글쭈글하진 않으니까 아직까지는 아름답다는 말을 듣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앞으로도 70살이 먹고 80살이 먹어서도 아름답다라는 말을 들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분명히 말씀 안에서 흐트러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제가 신앙으로 키우는 동안 잘 자랐습니다. 아주 잘 자랐습니다. 사람들이 어쩜 그렇게 애들이 착하게 잘 자랐느냐고 저한테 인사를 할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결코 평안하지 않았지만 아이들이 어쨌든 신앙 안에서 잘 자랐기 때문에 어른들 만날 때마다 인사하고 양보하고 참아주고 이해하는 그런 아이들로 잘 자랐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서 잘 자랐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어떨 때는 학교 다닐 때, 우리 둘째는 중학교 때 왕따를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죽고 싶다고 할 정도로 일기장에 썼을 때도 저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었어요. 그리고 잘 자라도 지금은 아주 성숙한 아이로 잘 성장했다는 겁니다. 대학도 들어가고자 하는 대학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최상위권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까지도 진행형이고 앞으로도 진행될 것입니다. 애들이 꿈꾸는 것들을 다 이루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신앙인에게 이것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원망할 때도 예배를 가기 싫어할 때도 그것도 아시고 묵묵히 기다리시는 거죠. 여러분이 감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더 많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힘들다고 세상에 하나씩 내어주기 시작하면 죄송하지만 하나님도 우리에게 축복된 그 축복을 하나하나 다 내려놓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온갖 축복이 다 있습니다.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당신에게 목이 메이게 당신을 붙잡고 당신을 찾는 사람에게 그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 살이 힘들수록 더욱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많은 축복들을 다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힘든 시간은 지속되지만 지나가 보면 아, 나한테 이렇게 큰 은혜를 그때도 부어주셨구나. 그랬구나. 그러셨구나. 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 제가 5월 17일, 18일 날 제부도로 저희 노회에서 시찰해서 1박 2일 수련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갔을 때에 18일 아침에 안개비가 오더라고요. 안개비. 여러분 안개비 아세요? 안개비는 그냥 진짜요. 안개처럼 비가 내리는 거예요. 맞아도 전혀 비가 물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인데 안개비가 내리고 있어요. 근데 그 안개비를 서서 계속 맞으면 옷이 젖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그게 비 같지 않지만 물 같지 않지만 거기서 30분을 서서 있고 1시간을 서서 있으면 그 안개비에 옷이 젖어서 옷이 다 젖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그렇다는 거지요. 내가 고난 중에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고난 중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고난을 피할 길을 나한테 주셨다는 것을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알게 된다는 거지요. 고려의 충신이었던 정몽주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면 정몽주 모르는 사람은 없지요. 이 정몽주는
이성계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키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을 때에 이 이성계의 아들이었던 이방원이 회유를 듣지 않고 고려의 충신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그가 지었던 이 단심가라는 그 시조가 유명하죠.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니명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자기의 조국이었던 고려를 향해서 정몽주는 그렇게 말했지요. 그리고 그 고려의 신하로 죽었습니다. 이 정몽주라는 인물이 지금까지 후손에게 오랜 시간이 흐르는 동안 500년 이상 시간이 흐르는 동안 조선이 500년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선 500년, 이조 500년이 지나고 지금 이 근현대에 있는 동안 60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정몽주라는 인물은 대한민국의 국사책에 늘 등장하는 인물인 것은 그가 나라를 향한 그 사랑을 변치 않고 고려의 이름으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그 의계를 우리도 본받고자 합니다. 이 정몽주가 고려의 신하로 죽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늘 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하지 않고 살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변화무쌍한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신문 바꾸라고 막 10만 원씩 현금 줘요. 저는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문 받아서 신문도 보고 10만 원 현금 받으면 좋지요. 하지만 그런 변화되는 인간의 그 변덕스러운 게 싫어서 저는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좀 보수적인 편이기는 하지요. 이 변하는 것에는 변덕스러움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이 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변하는 것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도 한결같은 것을 좋아하십니다. 한결같이 악하면 안 되겠지요. 한결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인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은 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모습이 늘 한결같아야 됩니다. 욥기 1장의 8절에 보면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와 같이 정직하다고 그와 같이 온전하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욥을 대해서 정의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민수기 12장에도 보면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온유함은 사람을 향한 온유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마음을 온유함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적이고 겸손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하다라고 그를 평가하셨던 거지요. 우리가 모세가 듣던 이 평가처럼 또 욥이 들었던 이 평가처럼 내 종 모세, 내 종 욥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서 세상에서 없는 악에서 떠난 자 세상에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도 이렇게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앞으로도 수십 년 동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동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에 젖어서 썩어버린 이 허리띠를 보여주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 썩지 않고 생명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옆에 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13장의 1절로 11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음란과 부패로 썩어져 버린 그들의 마음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변화되기를 그들이 변화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썩지 않고 영생하도록 얻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곁에서 영원히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